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이 레위기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다 읽고 마지막에 레위기를 보는 곳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한 40군데에서는 이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언급하고 있고, 그처럼 레위기는 아주 중요한 이런 성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뭐예요? 창출, 레민, 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 이 5가지 성경은 모세의 오경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레위기는 몇 번째예요? 여기를 보세요. 몇 번째예요? 3번째예요. 3번째 책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후편이다, 출애굽기의 속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떻게 해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죠? 거기에 성막을 세워요. 그리고 세운 그 성막 그 위에 어때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를 덮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게 출애굽기 40장 34절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 장면이 딱 나오는 게 뭐예요? 레위기예요. 그리고 이 레위기에서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회막에서,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뭐예요? 교회에서, 그 말이에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러니까 누구예요? 오늘날 교인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예물이 뭐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이런 뜻이에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3가지 약속을 했죠. 그죠? 큰 민족,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또 하나는 뭐예요? 복의 통로. 너는 복의 통로다. 너는 축복의 통로야.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축복의 땅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큰 나라,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그 다음 뭐예요? 너는 축복이 될 거야.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땅을 내게 허락하시겠다. 이 3가지 약속을 하는데, 이 앞에 나오는 레위기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는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었죠, 그죠? 아브라함 그 작은 가정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삭, 야곱, 요셉이 뭐 한 사람이에요? 애굽의 총리 대신을 한 사람. 그때까지 인구가 많아지고 큰 민족이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셉 때가 지난 여러 해 뒤에 어떻게 해요? 그 애굽에서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 왕이 나와가지고 핍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노예 생활하잖아요. 그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큰 그 민족을 어떻게 데리고요? 누가? 모세가 뭐래요?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엑소도스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뭐란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룬 거예요. 이 레위기가 있고, 이 레위기 다음에 나오는 뭐예요? 민수기와 신명기는 뭐라 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땅에서의 약속,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선생님 보세요. 이거 앞에 보세요. 세 가지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죠?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나라 되게 하겠다. 이거는 출애굽께서 이룬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근데 이 세 번째는 뭐예요? 내게 땅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 찬송하잖아요. 이 땅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 레위기는 어떻게 하면은 네가 복의 통로가 될래? 거기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썼는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드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언약을 자세히 다루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세 가지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가족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레위기는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은요, 게임 오버예요. 끝나는 거예요. 레위기의 주제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신앙인의 예배와 삶에 대한 것입니다. 예배, 삶.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에 대한 이 구성은 제사장의 제사,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라는 예배 지침에 대해서, 예배 모범에 대해서 나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일상, 너희들은 생활을 이렇게 해라, 이웃 사랑은 이렇게 해라라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로 부름을 받은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렸어야 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방법,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 드리는 방법이죠. 그죠? 레위기에서는 5가지 5대 제사를 얘기를 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설명을 한 것처럼 제물을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 불로 태워드리는 것. 그 다음에 제물을 위로 들어가지고 흔드는 요제, 흔들지 않고 그냥 들어서 드리는 거제,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전제, 이렇게 4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이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첫 번째 제사,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죠, 그죠? 예배는 이런 방식으로 드리라라고, 그래야 너희들과 나는 친밀해질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잖아, 그죠? 그리고 둘째는 이 제사장이 이 모든 일을 담당을 할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직접 하나님이 위임하신 거예요. 너는 이 모든 일을 담당할 제사장을 하나님이 탁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를 잇는 사람,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된 신분이 되었어요. 우리는 다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이 구약 시대 때는 특정한 아론의 그 계열에서, 그 반차에서 제사장 직분자가 나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별된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해요? 멀리하고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레위기에서는 거룩한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은 삶,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뭐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소의 번제, 소의 번제, 소를 드려요. 그 다음에 또 양과 염소의 번제, 그 다음에 새의 번제, 그리고 고운 가루로 화덕에 또 쇠판에 냄비에 요리한 곡식으로, 그리고 거기 등장하는 또 누룩과 꿀, 그리고 소금, 첫 이삭을 볶아서 찢은 것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 소제를 드릴 때는 거기에 누룩은 조금 더 넣지 말아야 합니다. 넣지 마라. 누룩은 넣지 마라. 소금은 반드시 넣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누룩은 언제 사용해요? 미생물을 번식시킬 때 사용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누룩은 곰팡이를 피워서 죽음과 부패로 이끄는 그런 모습을 뜻합니다. 그러나 소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부패를 막는 정결한 삶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누룩이나 꿀 이런 거 넣지 마. 소금은 반드시 넣어라.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 제사를 드릴까요? 이렇게 소, 염소, 양, 새, 곡식 이런 걸로 왜 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것이 뭐냐, 이 예배라는 것이 뭐냐, 대속의 희생제물을 통해서 속죄하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나 죽어야죠. 그렇죠? 그럼 난 너무 죄 10번쯤 10번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지은 죄를 어디에다가요? 예를 들어서 양에다가 주는 거예요. 양에다가 어떻게 해요? 이 양아, 내 죄를 다 가져가거라. 그리고 그 양을 어떻게 해요? 네? 피로 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죄를 어떻게 해요? 대신 속해줬죠.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대속제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속제물. 또 뭘로 드려요? 네? 이번에 또 제가 죄를 지었어요. 이번에 새를 드릴게요. 이번에 소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죄가 많죠. 그럼 매일 어떻게 해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사를 매일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속죄하.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내 죄를 어떻게 해요? 걔가 그 제물이 어떻게 해요? 담당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러분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러분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나 곡식이나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 죄를 다 갚으려면. 소 몇 마리? 새 몇 마리? 율법 아래에서는 이것이 최선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범죄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얻은 거예요? 속죄함을 얻은 거예요. 죄의 사함을 얻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약의 소나 양이나 염소나 새나 곡식을 통해서 너희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했잖아요.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불신앙과 불순종을 담당해 주셨다. 그분이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속죄함을 얻었다. 죄 사함의 구원을 이루었다. 라고 뭘 해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면은 오케이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돈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죄를, 허물을 용서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형벌을 받으신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 그래서 희생제물 되셨다.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 그것이 주를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레위기에서는 이 제사의 모범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드려라 많은 종류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율법 아래서는 그 제사가 그 제물로 그 번제로 드리는 모든 그것이 그 당시에 선민들의 전부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은 거듭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런 어떤 것이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았다. 죄 사함으로 구원을 이루었다. 믿음으로. 그렇게 뭘 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죄인에서 무엇으로요? 의인으로. 죄인이었기 때문에 누릴 수 없었던 것이 의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다 어떻게 해요? 기업의 보증이 되어서 유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에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가 되어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우리가 만든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될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흠없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흠없는 제물이 뭐예요, 여러분? 흠없는 제물이 뭐예요? 흠없는 제물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나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래? 그러면은 예배드려. 어떤 예배? 흠없는 예배를 드려. 흠없는 예배는 뭐예요? 가장 소중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순전한 예배를 말하는 것이. 그냥 짜투리 시간 드려야지.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그냥 참석해야지. 그것이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뭐예요? 뭘 얘기해요? 예배는 생명이다. 공부도 잘해야 되고 건강관리도 잘해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서 실패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 큰 나라로 허락하시겠다. 내가 너로 축복의 통로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식당을 주겠노라. 예배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의 종류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과 태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음, 태도. 하나님은 순전한 감사, 순종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내
일상과 신앙 가운데서, 내 일상과 신앙 가운데서 이런 부패를 불러오는 누룩 같은 그런 것이 첨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나를 예배해라. 가장 중요한 예배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예배가 뭐예요?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으므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는 예배해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예배는 어떤 거예요? 거룩하고 성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범, 가치, 세상에 속한 것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의로움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었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소도, 양도, 염소도, 새도, 곡식도 드렸지만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요? 우리들의 순전한 마음, 주를 믿는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택함받은 제사장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만민 제사장 시대가 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화목해 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예배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예배의 모범을 직접 제정하시고 우리가 제사장 되어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불순종의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앞에서 살게 하셔서 누룩과 꿀같이 변절되지 않는 신앙으로 빛과 소금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마음과 태도를 새롭게 하며 삶의 모든 감사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을 다하게 하시고 이웃을 향하여 더욱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